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 놋뱀 보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얻어 먹은다 그랬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잘 들으면 이렇게 떡을 얻어먹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마 둘 다 비슷할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랑받고 은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하시게 되어지면 사장님의 사랑을 받고 진급도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그 학생이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일이 있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 가지만 있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본문에만 국한을 시킨다고 하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화를 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그들 가슴에 한이 맺혀 있었겠습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다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홍해 건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목마르고 먹는 것도 그렇게 흡족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한두 차례가 아니고 자꾸 지속되고 또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돌멩이질을 해대고 날마다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속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물어뜯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저기서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온 광야 바닥에 송장이 늘비하게 늘렸습니다. 다급해진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뱀을 빨리 없애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이 불뱀을 빨리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놋뱀을 만들도록 해라.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고 높이 세워놓도록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도록 해라. 그러면은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대장장이들 모아가지고 했었겠죠.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끝에 매달고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놋뱀을 바라보시오, 놋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저까지 그 바라본다고 무슨 또 불뱀에게 물린 병이 낫냐고 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뱀의 저주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뱀에게 물릴 만한 불평과 원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살다가 보면은. 그런데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저주가 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불뱀에게 물렸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에는 이 까닭이, 이 연고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놋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 길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운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쭉 말씀을 해 나가시는데 그 놋뱀이 신약적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독성이 퍼져서 죽어가던 사람도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독성은 멈추고 그는 건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불뱀에 물렸다고 하면은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게 이러저러한 불뱀에 물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불뱀에, 저런 경우는 저런 불뱀에 물리는데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놋뱀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놋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 살 길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그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 먹는 것이 변변찮고 거친 광야라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보다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했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이 고집을 피우고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쳐 죽이는 그 저주가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고 지나갔었던 사건들을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 땅을 향하여 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이지 않았습니까? 앞은 망망한 바다입니다. 건널 방도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창칼을 번쩍이면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을 해야 되는 것이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죽을 데가 없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홍해를 쪼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지나듯 걸어서 지나갔었습니다. 장본인들이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원망만 한 것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석에서 솟은 샘물을 마셨습니다. 지금도 낮이면 구름 기둥이 치솟아 있고 밤이면 불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그들을 보호했었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 또 원망을 쏟아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랬다라고 하면은 불뱀에 물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광야의 상을 은혜롭게 잘 지나갔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모두 다 약속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바람에 불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여서 더 이상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인생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러한 시련도 있을 것이고 저러한 시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 더 맛있고 더 좋은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불평을 해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질병의 불뱀에 물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치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원망할 것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치료를 하지만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약 무효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펑펑 써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그 먹은 약이 효험이 있게 하고 그 먹은 약으로 인하여 내 몸의 병균이 나가게 하고 만들어 주셔야 이게 약효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약을 썼다고 해도 하나님이 손대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약효 없는 겁니다, 사실. 반면에 값싼 약을 먹고 별로 신통찮은 그런 약을 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을 축복해 주시면은 하찮은 별것 아닌 약도 내 몸에 들어가서 좋은 효험을 내게 해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약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약발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나를 치료해 주실 적에 치료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붙잡고 집도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실 적에 비로소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불뱀에 물렸을 때에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죽을 병이 든 것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 뭐 별의별 좋다는 약은 다 썼겠죠. 이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봐도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요. 훌륭하고 용하다는 의원들은 전국에서 다 불러들였을 것이요, 왕이니까. 수많은 의원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병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만 가지고 치료될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참 신기한 건 살아보면요, 미련한 것은 빨리 잘도 해. 근데 지혜로운 것은 꼭 늦게 깨달아진다고 이게. 히스기야 왕이 늦게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병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질병의 불뱀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뱀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실패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리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를 그 나름 경험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그 실패의 불뱀에 물려서 주저앉으면 끝인 것이요,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엄청난 실패의 불뱀에게 물렸다고 손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 되시는 노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면 살 길 열립니다.
실패라는 불뱀에게 물려서 칠흑처럼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컬컬하고 답답한 인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망하면 인생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만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살 길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 현대그룹 회장이었었던 정주영 씨의 말이 너무도 가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100%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으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양반 한 말이 유명한 말들이 참 많아요. 해보기는 해봤어? 뭐 이런 소리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이야. 누구에게?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노뱀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불뱀에게 물렸다 손치더라도 축복의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길 열어주십니다. 틀림없이 회복의 길 열어주십니다.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 실패해서 왕거지가 되어버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이 소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고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돈을 빼앗다시피 해서 먼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거기 가서 허랑방탕함으로 인하여서 실패의 불뱀에게 사정없이 물렸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떠나서 잘 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틀림없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망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나와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돈 바닥났고 완전히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실패의 불뱀이 사정없이 물어뜯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자기를 물어뜯은 실패의 불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더라고 하면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거기서 줄여 죽었을 것이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거기서 줄여 죽었을 터인데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고향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도는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자. 면목이 없고 낯이 없지만은 체면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하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종으로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사정하자. 그러면서 실패의 사슬을 끊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쌍수로 환영했습니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자식이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실패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거기 주저앉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줄여 죽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환영받게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놀라운 축복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때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가난을 원하겠어요? 동서고금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지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가난한 불뱀에게 물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놈은 불청객 같아서 그냥 순간 찾아오는 놈입니다. 이렇게 애를 써봐도 안 되고 저렇게 애를 써봐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도 치질이도 못 살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치질이도 못 살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유난히도 많습니다. 가난한 불뱀에 물렸을 적에 거기 눌러 앉으면 포기하면 끝입니다. 다시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때 천하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니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 져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 열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한때 그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참으로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불뱀에게 사정없이 물렸습니다. 수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해졌었던지 한 끼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한 끼 밥을 구걸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자기 나라 안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가난해졌었던지 한 끼를 구걸해야 될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혀를 깨물고 12번 자살해도 모자랄 만큼 비참한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왕이 거지가 되어져서 그 나라에서 한 끼 밥을 못 얻어먹고 구걸을 해야 한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과거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끼 밥을 구걸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었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면전에서 구박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었겠습니까? 비참하고 처절하게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한 끼 밥을 구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9구절 들여다보면은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니 다시 왕의 자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신생 아니라 마음껏 퍼줘도 남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그렇게 가난한 거요. 너무 가난한 나머지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겠는 거요. 몸도 장애를 가지고 있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털것만큼도 없지요. 누가 일을 써주는 사람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요.
그럼 매일매일 한 끼를 걱정해야 되고 한 끼 먹을 걸 염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환난까지 밀려닥치는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몸은 성치 못하지요. 가진 것은 동전한 입도 없지요. 매일매일 한 끼 먹을 양식을 구걸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해대고 돌멩이질을 해대고 업신여겨 멸시하고 조소하고 냉소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불뱀에 물린 야베스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역시 늦게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내 인생의 문제, 내 운명의 문제는 나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그랬더라면 좋을 뻔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 좀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농사 지을 땅 좀 주시기 원합니다. 기왕 주실 땅이면 넓은 땅, 많은 땅 주시기 원합니다. 내 너무 근심 걱정 많아서 못 살겠으니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환난 때문에 못 살겠으니 환난도 떠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영혼으로 애절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감동되실 만한 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다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활한 농지를 주셨습니다. 대지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지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차려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심도 없습니다. 누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대 야베스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가난은 물러가고 당대 최고의 부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난한 불뱀에게 물렸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눌러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난도 물러갈 것이고 근심 걱정도 물러갈 것이고 환난도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다양한 문제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생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이러저러한 문제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고는 불뱀에게 물렸을 적에도 역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노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아주 그냥 총체적인 문제의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총체적인 문제에 물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십시오. 욥은 당대 가장 잘 나가던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누라 착하고 현숙해서 좋았습니다. 아들 7, 딸 3, 10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는데 너무도 다복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도대체 부러운 것도 원할 것도 없을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아주 총체적인 문제의 불뱀이 달려와서 물어뜯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일생 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 자녀가
한 방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열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온 천지가 만신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 몸에가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마누라가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갔냐고,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있냐고 욕하고 가출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남 모르게 지은 죄가 뭐야?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야. 맞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 다 이뤘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난해진 사람도 없고, 이보다 더 많이 추락한 사람도 없고, 이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 다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뤘지만 하나 잃지 않은 것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아무리 맨바닥에 추락한 사람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주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미친놈 아니고야 찬양이 됩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끝없이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과거 가장 잘나가고 좋을 때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질병의 뱀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가난의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난의 불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불뱀에 물렸다 손치더라도 노뱀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불뱀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물어뜯는 모든 불뱀은 물러가고 회복과 은혜와 축복의 노뱀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